요한계시록 18장 22절로 24절. 요한계시록 18장 22절로 24절. 우리 천천히 같이 말씀 듣겠습니다. 시작. 또 검은고 타는 자와 풍요하는 자와 퉁소 부는 자와 나팔 부는 자들의 소리가 결코 다시 네 가운데서 들리지 아니하고, 물론 어떠한 세공업자들이든지 결코 다시 내 가운데서 들리지 보이지 아니하고, 또 맷돌 소리가 결코 다시 네 가운데서 들리지 아니하고, 등불빛이 결코 다시 네 가운데서 비치지 아니하고, 신랑과 신부의 음성이 결코 다시 네 가운데서 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너의 상고들은 땅의 왕족들이라. 내 복수를 인하여 만국이 미혹되었도다.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및 땅 위에서 죽임을 당한 모든 자의 피가 이 성중에서 보였느니라 하더라. 아멘. 주님께 영광. 주님이 하십니다. 우리 주님이 잘하십니다. 할렐루야. 원수마귀가 제일 싫어하는 성경책이 있습니다.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66권으로 성경책이 구성이 되어 있는데, 그 중에서 제일 싫어하는 것, 그게 바로 요한계시록입니다. 왜 원수마귀가 이렇게 요한계시록을 싫어하는가? 또 보지 못하게 하고, 보고도 무슨 소리인지 알지 못하게 하고, 아예 강단에서나 사람들의 관심에서 멀어지도록 그렇게 역사하고 있는가? 선명한 이유가 7가지가 있습니다. 그 첫째가 무엇인가 하니까, 사탄 본인의 최후가 여기 있습니다. 그놈의 처음 시작점도 계시록 12장에 있습니다. 옛뱀입니다. 20장에 옛뱀, 큰 용, 그 옛뱀이 창세기 3장에서 그 뱀입니다. 그래서 창세기는 사람의 타락이 나오고 또 사탄의 출현이 나옵니다. 그런데 계시록은 그 사탄의 최후가 나옵니다. 영원한 멸망을 이 계시록을 통해서 선명하게 나타내주고 있고 보여주고 있고, 그리고 원수는 자기의 마지막 치부, 자기의 마지막 운명, 그 최후의 운명과 멸망을 정말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싶지 않는 거예요. 원래 고위공직자들이 그렇습니다. 자기 부끄러움과 자기 마지막 이걸 숨기기를 원해. 이 세상 임금이 마귀입니다. 이 세상 신이 마귀입니다. 그렇게 세상 권력으로, 세상 신으로서, 세상 임금 가지고 수많은 사람 속이고 조롱하고 도둑질하고 여기까지 끌고 왔는데, 성경을 보니까 사탄의 최후가 나옵니다. 사탄의 영원한 심판이 기록되어 있으니까 어찌하든지 감추고 덮으려고 계시록 자체를 보지 못하게 하고, 강단에서 전파되지 못하게, 사람들에게 깨닫지 못하게 그렇게 방해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왜 이 원수마귀 사탄이 계시록을 그렇게 싫어하는가? 그 두 번째 이유가, 사람들이 사랑하는 세상, 사람들이 뭐 한다고요? 사랑하는 세상, 마음 뺏기고 사는 이 세상의 최종 결말이 성경에 나옵니다. 모든 사람들이 힘을 쏟고 마음을 쏟고 정성을 쏟고 온 존재를 쏟아서 이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을 따라가고 세상을 취하려고 몸부림을 쳤는데, 그렇게 추감에 갈망된 세상이 너무나 허무맹랑하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멸망당해버리고, 최후 심판 속에 떨어지는 그 분명한 멸망의 사건, 세상의 물질 문명, 세상의 문화의 이 모든 멸망이 이 속에 고스란히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알면 누가 세상 사랑하겠습니까? 특별히 믿는 자들이 세상의 멸망을 알고, 아, 세상은 정말 이렇게 망하는구나, 이렇게 없어지는구나. 그럼 이 세상에 내가 마음 뺏길 일이 있는가? 이 세상에서 내가 이렇게 죽자고 추가하고 몸부림치며 애쓸 필요가 있는가? 물질의 멸망, 황금의 멸망, 이 앞에 내가 목숨 걸고 쫓아갈 필요가 없는가? 없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계시록을 보면 반드시 영혼이 깨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계시록을 보면 정신이 산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 정말 세상은 망할 수밖에 없구나. 그럼 망할 세상 뭘 투자합니까? 아무리 돈이면 망할 세상에 뭘 투자하고, 목숨을 투자하고, 물질을 투자하고, 인생을 투자하면 살 가치가 있는가? 없단 말입니다. 속지 않단 말입니다. 근데 사람들을 속이기 위해서 이 세상의 멸망을 감추고 싶어. 물질 문화와 멸망을 감추고 싶어. 그래서 보지 못하게 그렇게 속이고 있고, 최고로 싫어하는 성경책이 계시록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세 번째, 왜 이 원수마귀가 이토록 계시록을 싫어하고 정말 증오하는가? 증오합니다. 그것은 사탄의 하수인이 적그리스도입니다. 그리고 거짓 선지자입니다. 그리고 음녀입니다. 환난을 통해서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와 음녀를 가지고 이 원수가 세상을 농락하고 사람들을 농락하고 멸망길로 끌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자기가 쓰는 이 원수마귀, 자기가 쓰는 거짓 선지자 불못에 떨어집니다. 적그리스도 불못에 던집니다. 하나님을 믿다가 하나님을 배신하고 음녀의 길로 들어선 이 음녀 짐승이어서 불살라지고 발가벗겨지고 끝나버립니다. 사탄 자신의 운명도 놓고 그가 썼던 새 존재 적그리스도, 그의 선자 음녀의 마지막 파멸과 불못도 이 속에 생생하게 기록되기 때문에 이것을 보지 못하게 방해하고 싫어합니다. 네 번째, 그렇게 방해하고 지금도 방해하고 신앙생활 못하게, 깨어있지 못하게, 주님 오심의 길을 예배하지 못하게, 설교는 신부로서 단장하지 못하게 무수히 원수가 방해하고 애를 써서 회방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수의 괴계와 방해와 그 모든 역사를 이겨버리고 주님 앞으로 올라가는 첫 열매가 있습니다.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 첫 열매들과, 그리고 비록 깨어있지 못함으로, 준비하지 못함으로 하나님의 타작마당 환난에 남은 자들, 이 남은 자들이 남았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인내하고 지켜서, 믿음을 지켜서 짐승의 우상에 경배하지 않고 짐승의 표를 받지 않고 환난을 통해서 구원받아 나오는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오겠음을 성경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 그러니까 계시록을 보면요, 눈이 떠진다니까. 먼저 가는 길이 있고 나중 오는 길이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원수는 어찌하든지 못 보게 만들어, 못 깨닫게 만들어, 천님의 들림을 알지 못하게 하고, 남았을지라도 구원받는 길이 있고 환난에서 나오는 길이 있고 마지막 나팔에 들림받는 길이 있고 순교당하는 길이 있고, 천재의 지분을 통해서 수많은 자들이 구원받아 어린 양의 피에 쎄서 나오는 계시록 7장 9절 14절에 큰 환난을 통해서 구원받아 나오는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있다, 이 말입니다. 결국 이들은 환난을 통해서 구원받아 나오는 자들입니다. 마귀의 모든 역사는 철저하게 망합니다. 철저하게 망합니다. 자기도 망하고 적그리스도, 그의 선자 음료도 망하고, 그를 쫓아왔던 세상도 망하고, 그를 쫓아갔던 믿는 자들도 망합니다. 마귀를 쫓는 길은 망하는 길밖에 없어.
주님을 쫓는 길은 사는 길밖에 없어.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지금 살아서 주님을 쫓고 예배한 자들은 분명히 첫 열매로 갈 것이고, 지금 깨있지 못하다가 준비하지 못하다 남게 되면, 그래서 우리가 남는 자의 기도를 하지 않습니까? 금요일 저녁부터 정말 본의 아니게라고는 좀 거시기하고, 본의 아니게 남는 자도 있을 것이고, 알지만 깨어있지 못하고 준비하지 못하고 농담을 이긴 자들 중에서 남는 자도 있을 겁니다. 아무튼 남습니다. 그럼 남는 자들에게 우리 먼저 알고 가는 자들이 먼저 기도를 쌓아둘 필요가 있다. 여러분, 기도는 쌓이는 겁니다. 깨어서 예배는 기도도 쌓이는 겁니다. 절대 없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끊임없이 주님 오신 그날까지 깨어서 기도하면서 들림받게 기도를 차곡차곡 쌓여서 그날이 주님 앞에 가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감으로 우리 믿음의 보상을 받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가고 나면 걱정 쓰는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남을 자들, 한 교인일 수도 있고 가족일 수도 있고 일가천식일 수도 있고, 또 믿는 첫 열매가 아닌 대부분의 믿는 자들 남습니다. 그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다가 갈 수 있도록 반드시 주님이 우리의 기도를 쓰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은 기도를 쓰십니다. 그래서 계시록 5장과 8장을 보세요. 기도가 하늘에 올라가니까 주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역사하지 않습니까? 이게 주님의 원리입니다. 반드시 기도를, 여러분 이방인의 구원이 그냥 이루어졌습니까? 구약을 보세요. 주님이 이방인의 구원을 미리 말씀하고, 그러니까 깨어나지 못한 유대인들은 자기들만 구원받는데, 아닙니다. 이사야 보세요, 예레미야 보세요, 호세아 보세요. 주님이 내 백성 아닌 자들로 내 백성이 되게 하고, 이게 나온다니까. 벌써 구약시 선민의 시대에 이걸 알지 못한 유대인들은 안 받아들였어. 그럼 이미 주님은 주의 선지자 통해서 이방인들의 구원을 기도하게 만들었고, 이미 말씀을 먼저 말씀에 가는 거예요. 말씀에 가면 기도하는 거예요. 말씀에 가고 기도하면 주님의 그 기도를 들으시고 역사하는 거예요. 아멘. 벌써 호세아에 너무나 정확하게 이사야에 나오지 않습니까? 구구절절히 나오지 않습니까? 내 백성 아닌 자들로 나의 백성이 되게 하고, 긍휼을 얻지 못한 자들로 긍휼을 얻게 하고, 이방인의 구원이거든. 그러니까 그런 자들이 미리 기도해 놨어. 아멘. 그 기도 역사로 이방인의 우리가 구원받지 않습니까? 이제 우리가 구원받을 것이 남아있는 이스라엘을 위해서 주님 저들의 영적인 회복을 이루어주세요. 이제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고, 또 남을 자들을 주님 우리의 기도를 써주셔서 저들이 남았을 때 남은 자들을 우리의 기도를 주님이 들어주셔서 저들에게 구원을 이루어 주옵소서. 남은 자의 구원은 여러 갈래로 나눠집니다. 천재 지변으로 주님 안에서 죽음으로 구원받을 자들, 순교함으로 구원받을 자들, 마지막 나팔에까지 살아서 들림으로 구원받을 자들, 할렐루야. 그렇게 크게 믿는 자들의 구원은 세 종류입니다. 천년옥에 들어간 자들은 믿고 구원받는 자가 아닙니다. 그들은 유대인이자 환난을 통과하면 없은 이방인들이 들어가는 거예요. 믿고 구원받는 자들은 타작마당을 통해서 주님이 거두어버려. 아멘. 마지막 나팔로 거두고, 순교로 거두고, 주 안에서 죽는 과정을 통해서 거두고, 그는 거두는 거예요. 그 거둠 속에 들림 받지 못하고 남은 자들이 포함될 수 있도록. 아멘. 예, 중요합니다. 중요합니다. 성경 보세요. 아브라함 기도 때문에 주님 롯과 그의 가정을 살리지 않습니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 할 길이 아무리 해도 안 들어, 그럼 기도하고 가는 거예요. 기도하고 가면은 주님이 책임져 주시겠지. 다섯 번째, 환난 이후에 세상 나라는 다 망하고, 그리고 주님의 천년왕국이 이 땅에 세워지고,
영원한 삶과 새 땅 새 예루살렘의 영원 세계를 이 계시록이 선명하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이 사탄은 그렇게도 계시록을 싫어합니다. 세상은 망하고 주님은 이 땅에 세워지고 천년 이후에 사랑과 새 땅 새 예루살렘이 영원 세계가 펼쳐지거나 진짜 믿음이 이기는 길이구나, 예수님 부여잡고 믿음으로 사는 길만이 진짜 올바른 승리의 길이구나, 계시를 통해서 아는 거예요. 이게 계시록이 안 열리기 때문에 예수 믿고 구원 받았으니까 죽자고 잘 먹고 잘 살고 땅에만 집착하는 거예요. 그래서 땅의 사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우리는 반드시 하늘 사람으로 주님 앞에 가야 될 줄 믿습니다. 여섯 번째, 왜 이 사탄이 계시록을 그렇게도 싫어하는가? 계시록은요, 사람들이 부정하는 지옥을 보여줍니다. 지옥 없다 그럽니다. 지옥이 어디 있어? 성경 분명히 지옥이 있습니다. 둘째 사망이라고 합니다. 불못이라고 합니다. 계시록 20장 19장 먼저 보겠습니다. 계시록 19장 20절로 21절, 계시록 19장 20절로 21절 시작. 짐승이 잡히고 그 앞에서 이적을 행하던 거짓 선지자들도 함께 잡혔으니 이는 짐승이 표를 받고 그의 우상에 경배하던 자들을 이적으로 미혹하던 자들이라. 이 둘이 산채로 유황불 붙는 못에 던지우고 그 나머지는 말탄 자 입으로 나오는 금의 죽음에 모든 새가 그 고기로 배불리 오더라. 이 짐승과 그의 신이 얼마나 주님 앞에 괘씸한지. 이 둘은 주님의 산채로 유황불 붙는 못이 그대로 던져버려. 유황불 붙는 못입니다. 저수지입니다. 불이 갇혀있는 불못입니다. 유황불못이 뭐요? 지옥입니다. 아멘. 자, 그 다음에 20장 18절 20장 10절 시작. 또 저희를 미혹하던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지우니 거기는 그 짐승과 그 선자에서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먼저 짐승과 그 시장이 떨어지고 그 다음에 마귀가 그게 떨어지고, 자, 그 다음에 13절로 15절 시작.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어주고 또 사망검보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어주며 각 사람의 자기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검보도 불못에 던져오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지우더라. 선명하고 뚜렷하게 둘째 사망 불못 지옥을 말씀합니다. 사람들은 거짓말을 합니다. 가보세요. 농담처럼 들려지고 거짓말처럼 들려지면 참 가보라고 말하기 그한테 가지 마시고 가세요. 가면 못 빠져놉니다. 거기가 어디라고? 우리 인간이 이 작은 지식 말입니다. 콩만한 지식 말이 정말 우리가 아는 이 지식이 뭐요? 인간의 자존심을 먹고 인간의 지식이 먹고 인간의 알량한 참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우리 인간의 알량한 아무것도 이 지식이 뭐라고? 이게 뭐라고? 이런 미약하고 부족한 존재, 우리 주님이 하나님의 자녀 삼고 왕같은 제상 삼고 주님의 신부 삼아서 주님의 거룩한 상속자 만들어서 세세토록 주와 함께 왕노릇하게 하시려고 그렇게 주님이 사람이 돼서 죽여주셨건만은 사람은 거부하고 거절하고 물리치고 농담으로 생각하고
지옥에 있으면 내 손에 장을 지지라고 농담으로 우스갯소리로 요리한다니까. 주님 다 참아주십니다. 주님이 다 왜? 은혜시되기 때문에 목숨이 붙은 날 동안은 주님이 참아주십니다. 그 다음은 자동적으로 떨어집니다. 내 영혼아 깰지어다. 왜 이렇게 자는 사람이 이래저래 많습니까? 지옥 설교하는데. 지옥 설교하는데 정말 잔다는 말 자체는 안 된다는 거예요. 관심 없다는 거예요. 아무 의미 없다는 거예요. 목사는 하고 나는 자고. 주님은 저와 여러분을 지옥 안 보내시고 죽었는데 우린 태평하게 산대. 거짓말을 생각한대.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은 잔인합니다. 지금은 한없이 긍휼입니다. 지금은 한없이 참아주십니다. 자기 생명 다 주시도록 아낌없이 주어서 사랑 베풀어 주십니다. 심판날이 되면 그분의 심판은 잔인하다고 말합니다. 사랑이 너무나 잔혹했기 때문에 심판도 잔인하는 거예요. 어떻게 사랑이 잔혹합니까? 자기 자신을 그렇게 잔혹하게 내버려 주셨기 때문에. 여러분, 주님의 사랑은 자신이라는 잔혹한 사랑입니다. 잔혹한 사랑. 그런 사랑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 사랑이 그런 사랑이 어디 있습니까? 그렇게 사랑 좀 은혜 주시는데 이걸 거부하고 농담을 생각하고 받지 아니하니까 나머지 심판은 잔인해지는 거예요. 지옥 분명히 있습니다. 아멘. 분명히 있으니까 사람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어차피 둘 중에 한 곳이면 제3지대 없습니다. 천국 아니면 지옥입니다. 분명히 한 곳 가야 됩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먼저 선택해야 됩니다. 주님이 나를 불렀으니까 내가 선택하며 그 길로 가야 됩니다. 죄를 버리고 의를 선택하고 믿음을 선택하고 믿음을 지켜서 그 길 가는 거예요. 아멘. 그 길 가는 거예요. 마지막 7번째로 심판의 부활이 있습니다. 영원한 심판이 있습니다. 죽으면 끝날 줄 알았더니 영혼이 있고요, 심판의 부활로 또 살아버려. 심판의 부활로 죽었던 몸을 살려서 영원한 심판으로 지옥 보내버립니다. 계시록에는 이 모든 것이 철저하게 선명한, 왜 기록에 두었겠습니까? 제발 내 말 듣고 내게로 오라, 이 말입니다. 제발 내 말 듣고 내게로 오라, 이 말입니다. 주님이 죽어주시면서까지 하소연하고 당부한 것이 제발 나를 밟고서라도 지옥만큼은 가지 마라. 정말 생명으로 구원으로 영원한 세계로 오라고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고, 어찌하든지 지옥만큼은 가지 말라고. 아멘. 그렇게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마귀는 이 계시록을 싫어하고 회방하고 못 읽게 만들고 못 듣게 방해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님은 이 계시록을 기록하게 하셔서 첫 번째 복이 무엇인가?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 지킨 자가 복이 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여러분, 말씀 자체가 영의 생명입니다. 그런데 콕 찍어서 이 예언의 말씀이 요한묵시록입니다. 요한계시, 이만 읽는 것만도 복이 있대. 왜? 깨달을 수 있으니까. 듣는 것만도 복이 있대. 왜? 깨어날 수 있으니까. 그거는 지키는 자들은 더 복이 있대. 그 복을 받을 수 있으니까. 첫 번째 복입니다. 여섯 번째 복이 무엇이면 똑같습니다. 이 은혜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주님은 복을 주면서 읽어라, 복을 주면서 들으라, 복을 주면서 지켜라고 말씀하고, 원심하게 악한 영들은 철저하게 못 보게 만들고 못 듣게 만들고 잊어버리게 만들고 세상만 사랑하다가 환란에 떨어지게, 지옥에 빠지게 그렇게 몸부림을 치고 있습니다. 계시록 아는 사람은 하나님의 경륜을 알게 되고 멸망당할 이 세상에 소망을 두지 않습니다. 아멘. 요즘 스테이블 코인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CBDC입니다. 결국 암호화폐입니다. 이거 얼마 안 있으면 사실화됩니다. 현실화됩니다. 제가 누누이 말해왔던 짐승의 표, 전자화폐 곧 실사화됩니다. 인터넷 쳐보세요. 스테이블 코인, CBDC, 그런 실상들이 전부 다 디지털 화폐입니다. 그 화폐를 쓰기 위해서 디지털 아이디가 필요합니다. 디지털 아이디와 디지털 계좌와 연동되는 것이 칩입니다. 이걸 안 받으면 아무것도 못해. 이것이 지금 우리가 사는 이 마담의 시대의 모습이다 이 말이요. 아멘. 그렇게 주님 오심이 가까웠어. 우리가 그런 것을 구체적으로 말하지 않는 것은 우리가 지금 주님 오심을 사모하고 믿고 준비하고 내 자신의 영혼을 단장하게 전심전력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 환난에 남을 자들은 그걸 많이 연구합니다. 환난 통과, 실제로 그들이 당할 세상이니까 알아야 되니까 그걸 가르칩니다. 연구합니다. 설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세상 오기 전에 가야 되기 때문에. 아멘. 오늘 본문 계시록 18장 22절 24절인데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죠. 물질 세상에 완전한 멸망을 선포하는데 표현이 결코 다시 보이지 아니하더라, 결코 다시 보이지 아니하더라, 결코 다시 있지 않더라, 결코 다시 어떤 소리가 들리지 아니하다는 표현으로서 물질 세상과 문명의 완전한 멸망을 선언해 버립니다. 6가지라고 그랬습니다. 지난 시간에 2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큰 성 바빌론이 몇 돌같이 큰 돌같이 한 천사가 이걸 두고 깊은 바다에 떨어뜨려 버립니다. 그러니까 자그마한 모래 알갱이도 바다에 떨어지면 가라앉아요, 떠올라요. 이게 돌의 성질입니다. 전부 다 성질. 돌은 가라앉는 성질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작아도 가라앉는 거예요. 그런데 모래를 떨어뜨리는 것이 아니라 큰 메트로에도 큰 돌을 갖다 떨어뜨리니까 이 돌이 어떻게 다시 떠오릅니까? 그래서 결코 다시 보이지 않는 거예요. 2번째, 결코 다시 들리지 않는 것이 세상의 풍류입니다. 세상의 오락입니다. 물론 짐승이, 자발적인 가수가 돈을 벌기 위해서 극단을 운영하고 뮤지컬을 하고 공연을 하고 TV에 나오고 그런 것은 거의 없을 겁니다. 그런데 적그리스도의 세력이 자기들의 어떤 것을 사람들에게 충족시켜 주기 위해서 그런 강제적인 문화 활동은 하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자발적으로 자기가 원해서 내가 돈을 벌기 위해서 그런 문화 활동, 유흥 활동은 거의 안 할 겁니다. 그 2번째였습니다. 오늘 3번째부터 마지막까지 천천히 보고 마치겠습니다. 자, 22절, 요한계시록 18장 22절.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사실이 믿음이 되고 이 믿음이 나를 살려서 주님 앞에 끌어가는 힘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계시록 22장 시작. 18장 22절 시작. 또 검은고 타는 자와 풍요하는 자와 통수 부는 자와 나팔 부는 자들의 소리가 결코 다시 네 가운데서 들리지. 여기까지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고, 오늘 시작. 물론 어떤 세공업자든지 결코 네 가운데서 보이지 아니하고 또 맷돌 소리가 결코 다시 네 가운데서 들리지
아니하고. 세 번째 결코 다시. 세 번째 결코 다시가 무엇입니까? 세공업자들이 어떤 세공업자들이든지 결코 다시 네 가운데서 보이지 아니하고. 세공업자는 모든 제조업의 대표입니다. 공장입니다. 공장. 모든 공장 들어오는 소리, 모든 기업의 경영 소리, 이거 끝납니다. 지금은 우리나라가 자본주의이기 때문에 기업가들은 어쩌든지 기업을 경영해서 공장을 돌려서 이윤을 창출하고 그것을 막된 경제적 부익을 취하기 위해서 공장을 안 세게 돌립니다. 잘 돌아서 계속 24살 3개월 계속 돌립니다. 그런데 환란이 왔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땅이 떨어졌습니다. 천재지변이 왔습니다. 모든 세상의 큰 지진과 재앙과 재난과 전쟁과 수많은 역사로 땅이 황폐되어 버립니다. 여러분, 어느 누가 기업하겠습니까? 어느 누가 공장 돌리겠습니까? 어느 누가 경제 활동하겠습니까? 아마 지금까지 마치 요셉의 7년 풍년과 요셉의 7년 환란이 있습니다. 요셉의 7년 풍년 동안에 모아놨던 그 곡식 가지고 뭘 사는 거예요? 7년 흉년을 사는 거예요. 이게 그림자입니다. 지금까지 쌓아놓고 있는 제조업의 모든 공산품들, 모든 공장에 찍는 물건들, 많은 물류창고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것들이 본격적으로 환란이 시작되고 세상의 주님의 심판이 도래하게 될 때에 그렇게 지금까지 쌓아놨던 그것을 가지고 결국 쓰는데 그것이 넉넉합니까? 배급주시 주는 거예요. 뭘 받아야? 표를 받아야. 지금은 내가 마음 놓고 돈 있으면 구할 수 있고 얻을 수 있고 살 수 있지만 나중에는 그게 안 돼. 물량도 한정되어 있어. 경제활동 할 수가 없어. 공장 안 돌아갑니다. 남아서 공장에서 돈 벌어보세요. 안 돌아갑니다. 모든 인프라 파괴되어 버립니다. 성경이 뚜렷하게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동안 7년 풍년에 그 모아놨던 거 가지고 이제 7년 흉년을 배급 좀 해 살아야 돼. 그게 환란입니다. 피 안 받으면 그것도 못 사네. 요셉의 흉년이 그림자입니다. 할렐루야. 기업활동, 경제활동, 알바, 그럼 뭐 알바 천국까지 뭐 알바 천국, 김밥 천국, 뭘로? 그 사람들이 아주 우습게 생각한다니까. 환란은 장난이 아닙니다. 우스운 일이 아닙니다. 이게 정말 사람들이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결코 6가지 결코를 말씀하는 거예요. 6가지 결코를. 어떤 세금자들이 결코 이 가운데서 보이지 않습니다. 올스톱입니다. 모든 공장 문 닫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나중에 좀 겹치는 부분이 있는데 모든 공장이 무엇으로 돌아갑니까? 전기입니다. 전기입니다. 그럼 우리가 지진 하나 나잖아요. 화재 나잖아요. 그러면 전선 전주 다 쓰러져 버립니다. 불통돼 버립니다. 그럼 환란 때에 땅에서는 크고 작은 수많은 지진 나고 전쟁 나고 천재지변 나고 무슨 전기 시설이 있으면 그래서 나중에 그런 거예요. 등불빛이 다시는 보이지 않는 것이 나오는 거예요. 원자력 발전소 저기 고리가 그냥 있습니까? 다 파괴되는데 수력 발전소 그냥 있습니까? 화력 발전소 그냥 있습니까? 모든 전기 시설의 발전소가 파괴돼 버리는데 변전소가 파괴돼 버리는데 전기 시설의 기반 인프라가 파괴돼 버리는데 무엇 가지고 공장 돌립니까? 조금만 생각해도 알아. 아멘. 조금만 생각도 안 나니까 생각을 못하게 막게 만듭니다. 빠져 살라고.
조금만 생각해 보세요. 환란 시대 전기세서 그대로 있는지. 없습니다. 인간 생활의 모든 기본 인프라가 다 파괴되어 버립니다. 이게 성경입니다. 그래서 어떤 세원 중에서 그 소리가 공양도로 소리가 들리지 아니하더라. 네 번째, 맷돌 소리가 결코 다시 들리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이게 맷돌 소리는 당시 소리를 지금 표현해야 됩니다. 당시 맷돌 아시죠? 맷돌이 어디에 쓰이는 용도입니까? 음식을 만들어 먹기 위해서 곡식을 가루로 만드는 기계가 맷돌입니다. 이걸 지금 오늘날의 우리의 표현으로 말하자면 주방의 요리입니다. 주방의 요리입니다. 맷돌 소리, 밥을 해 먹고 살기 위해서 맷돌을 갈아야 되는데 맷돌 소리가 다시는 들리지 않습니다. 호텔 주방 요리 환란 때 경영되겠습니까? 고급 레스토랑 뷔페 경영되겠습니까? 어느 식당이 돈 벌려고 식당 문 열고 주방에서 음식하겠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느 사람이 환란 때에 돈 좀 벌겠다고 식당 오픈해서 주방에서 애써서 음식 내가지고 내놓겠냐 이 말이요.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습니다. 없습니다. 이렇다면 표적이 되어버립니다. 강탈의 표적이 되어버립니다. 없습니다. 그래서 산으로 들러가는 거예요. 칡뿌리 캐먹으려고. 지금 EBS 방송에서 지금 세상에 부유한 자들이 개인용 벙커 없어서 못 판대. 내가 나중에 한번 올려볼게. 개인용 벙커를 구입해가지고, 이것이 일본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돈 많은 사람들이 지금 세상이 심상치 않게 돌아가니까 살아보려고 개인용 벙커를 만들어서 자기 집 마당에 묻는데, 산에 묻는데, 이것이 비싸지만은 없어서 못 판대. 그게 지금 우리 세상입니다. 그런데 어디서 식당 오픈하고 거기서 영업합니까? 예. 사람들이 환란이 오는 것을 봅니다. 기후변화, 환란이 오는 걸 보기 때문에 어쩐지 이 환란에서 살아남아 보려고 별짓을 다 합니다. 전투신형을 모으는 사람, 통조림을 모으는 사람, 환란 때 버텨보려고 이런 식량을 비축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얼마 못 갑니다. 개인적으로 그걸 하려고 애쓰지만 먹는 즐거움이 끝납니다. 있을 때 맛있게 드세요. 먹는 즐거움이 끝납니다. 왜 살아왔습니까? 지금까지 먹고 살기 위해서. 먹는 즐거움을 가지고 먹고 살기 위해서 지금 살아왔는데 환란 때 그것 때문에 내가 주님 놓치고 먹고 살기 위해서 주님 놓치고 신앙생활 뒷전이고 예배하지도 아니하고 깨지도 아니하고 준비하지도 먹고 있어 몸부림치고 왔는데 남고 보니까 아무것도 없어. 부메랑입니다. 부메랑입니다. 내가 애를 써서 요것 때문에 요거 안 놓치려고 믿음성 등하냐고 주님도 멀리하고 깨어서 기도도 안 하고 준비도 안 하고 이것 때문에 내가 아까 시간 투자하며 살았는데 남고 보니까 내게로 그대로 돌아와. 그게 성경이고 또 그렇게 될 것입니다. 맷돌 소리 끝입니다. 다섯 번째, 23절에 등불빛이 결코 다시 네 가운데서 비치지 아니하고 온 세상이 암흑천주로 변해. 낮에는 그런 대로 괜찮아. 밤만 되니까 온 세상이 암흑천주입니다. 등불빛이 결코 다시 네 가운데서 비치지 아니해. 왜 그럴까요? 7년 환란의 과정을 통해서 모든 기반 시설이 파괴가 되어버립니다.
7년 환란의 크고 작은 지진과 전쟁과 이 모든 천재지마 재앙 때문에 발전소, 전기시설, 인생에 필요한 모든 기반 인프라가 다 황폐화되어 버립니다. 그러니 낮에는 햇빛 때문에 밝지만은 밤이 되니까 불을 켤 뭐가 없어, 전기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런 사진 보셨나요? 한밤중에 저 위에서 한반도를 찍어, 한반도는 남한과 북한을 일컬어 한반도입니다. 한반도를 딱 찍었습니다. 어떤 현상이 난지 아시죠? 산파선을 중심으로 북쪽은 캄캄합니다. 남한이 섬처럼 보여. 남한이 남한은 서울, 인천, 경기에 불이 환해. 대전, 대구, 부산, 울산, 광역도시, 기본도시 불이 환해서 지금 사람 사는 동네 불 같아. 그러니까 위에는 절대 암흑입니다. 캄캄합니다. 왜? 뭐가 없어? 전기 없어. 이게 환란의 실상입니다. 사람의 문명과 문화는 빛으로 표현되는 거예요. 꼭 알아야 됩니다. 이 세상의 문화와 문명의 판단은 빛입니다. 후진국일수록 뭐가 없어? 빛이 없습니다. 전기 안 들어갑니다. 우리 살았지 않습니까? 전기 없는 세상 모르겠는 사람 많지만은 저는 전기 없는 세상 살았습니다. 전기불이 들어 5촉짜리 얼마나 빡든지. 그러다 화장실로 가버렸어. 30초 깨니까 막 대명천지예요. 대명천지. 이 땅 하나가 50촉짜리면 50짜리 몇 개까지 걸려 있습니까? 이런 세상 우리 예배 드린다니까. 빛이 없으면 모든 전기불이 다 꺼져버립니다. 캄캄한 암흑천지, 그걸 말하는 거예요. 사람의 살 수 없는 세상. 마지막입니다. 신랑과 신부의 음성이 결코 다시 네 가운데서 들리지 아니하더라. 신랑과 신부의 음성, 행복한 소리, 축복의 소리, 인간의 행복의 가치의 어떤 목적을 겨뤄두지 않습니까? 행복의 어떤 척도를 신랑 신부의 그 소리에 두지 않습니까? 그런데 신랑 신부의 음성이 결코 다시 들리지 않더라. 남은 자들 중에서 처녀 총각이 남았습니다. 환란에 남아서 연애질하고, 환란에 남아서 결혼을 약속하고, 환란에 남아서 예식장을 잡고, 환란에 남아서 신랑 신부가 웨딩마치 울리면서 혼인하겠습니까? 못합니다. 지금 빨리 하세요. 할 사람 못합니다. 물론 초창기에는 그런 대로 할 겁니다. 본격적인 후 3년만 들어가면요, 할래도 못합니다. 절대적인 감시와 통제 속에서 어디 거기 삽니까? 시샘과 시기와 질투 속에서 난도질 당할 터인데. 그리고 7년 환란은 상상 이상입니다. 모든 것이 올 수부터 됩니다. 그래서 신랑과 신부의 음성이 결코 다시 들리지 아니하더라. 이것으로 인간의 모든 문명과 세상 문화가 완전히 망하고 만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참 아쉽죠. 아쉽죠. 좀 더 누려야 되는데, 좀 더 이걸 누리다 가야 되는데 아쉽죠. 그렇죠. 그걸 기도해야 됩니다. 제가 아쉽다라는 말은 지금 역으로 말한 거예요. 세상은 그렇습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이 정하신 시간대로 흘러갑니다. 우리가 주님의 시간대에 옮겨 타기를 바랍니다. 인간의 시간을 살지 마시고 하나님의 시간대로 옮겨 타기를 바랍니다. 그게 지혜입니다. 인간의 시간대로 살면 세상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망함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 주님의 시간대로 옮겨 타면 들림받을 수 있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베드로서 3장 이 보고 마치겠습니다. 베드로서 3장, 제가 이 말씀을 하면서 여러분에게 뭐 협박하는 것도 아닙니다. 공갈치는 것도 아닙니다. 아닙니다. 그냥 진짜 협박 공갈을 하고 싶어 해도 소용없어. 왜? 성경이 더 진실하니까. 성경보다 더 큰 진실이 어디 있습니까? 성경보다 더 큰 사실이 어디 있습니까? 그건 이거는 협박이 아니고 공갈이 아니고 실제다 이 말이요. 노아의 홍수 그대로 왔지 않습니까? 소돔과 고모라, 아드마 스보임 그대로 불탔지 않습니까? 다 끝났습니다. 우리가 이 마지막 때를 사는 거예요. 자, 이거 보고 마칩니다. 베드로서 3장 10절로 13절 시작. 그러나 주의 날이 도적같이 오리니 그 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것이 드러나리로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뇨?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 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 약속대로 의에 거하는 바 산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꼭 우리는 이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세상에 속지 말고, 물질 문명에 속지 말고, 문화에 속지 말고, 마귀에게 속지 말고 철저하게 말씀대로 믿고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주님 날 임을 바라보다가 그날의 주님을 설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주님께 영광. 주님 잘하셨습니다. 주님 잘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주님, 사람들이 농담을 생각하고 우스갯소리를 생각하고 그냥 이렇게 흘러가는 이야기 정도로 생각하던 그 역사가 말씀대로 사실이 되어 나타날 것입니다. 주님, 우리 미랄 모든 식구들 늘 말씀 의지해서 하루의 삶을 살아갈 때에 주님 안에 준비하고 항상 맷돌 갈고 밭을 메고 잠을 자면서 이 마지막 때를 가장 지혜롭게 살아간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세상에 한눈 팔지 말고 정신 팔리지 말고 날마다 정신 차리고 깨어나서 더러운 마귀의 덫에 걸리지 말고 정말 주님만 바라보고 가야 할 길 뚜렷하게 가서 후회 없는 삶을 정말 살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어지도록 그렇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날에 얼마나 많은 자들이 후회하겠으며 얼마나 땅을 치고 통곡하겠으며 탄식하겠으며 애곡하겠습니까? 우리 미라 식구들 중에 그런 자가 한 사람도 나오지 아니하도록 시간이 있을 때에 이 좋은 시절에 주님을 찾고 예비하고 좀 더 심도 있게 주를 바라보고 진심으로 신중하게 신부단장만 갈 수 있는 그런 미랄의 모든 영혼들이 되어지도록 그렇게 축복하옵소서. 오늘 우리 주님이 잘하셨습니다. 모든 영광 주님께 돌려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말씀대로 속히 오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놀랍고도 극진하신 사랑하신가 우리 안에 내주하셔서 늘 깨어있게 하시고 주님 사모하게 하시고 준비하게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그 위대한 역사가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 위에, 우리 미랄교회 위에, 이 말씀을 먹고 마실 모든 우리 온라인 성도들 머리 위에 여전히 주님 오심을 사모하며 사랑함으로 달려가는 종에게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주님께 영광. 주님 잘하셨습니다.
주님 잘하셨습니다.